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생명의 산 1월 24일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생명의 산 1월 24일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뭐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뭔데 뭐 사실은 이렇게 말할 게 없지요. 그 군사를 제가 좀 붙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아침부터 오늘 새벽부터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아주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는 보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왜 그렇게 말을 꼬우고 내가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도 막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아침에 새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일하지 않은 건 못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떡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도 일하지 않은 건 못 먹는다고 그냥 먹으려고 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면 먹는다는 거 이 사람들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일을 해야 떡을 먹을 수 있구나.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말합니까? 그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게 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일이라는 게 영적으로 뭘 내가 보아서 그걸 어떻게 꼬아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그거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 정확합니다. 이것들 비유를 말해주고 이거 막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말해주는 게 못 알아듣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가지로 말해줄게.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뭐라고요? 믿는 거다. 뭐라고요? 믿는 거다.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 믿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간단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로부터 또다시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소견에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지네들 딴에는 또 서운했나 봅니다. 뭘 그걸 갖고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왜 그렇게 화내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궁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뭐 다른 게 있을 건데 아닌데 이게 간단할 수가 없는데 이가 뭐가 복잡 미묘하고 막 오묘하고 신비롭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뭐 쌓여 있는 건데 있을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 떡, 양식 중에도 진짜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또 무리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우면 간단한 것도 막막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크고 뭐가 복잡하고 뭐 막 신비로운 걸 기대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닌데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설교할 때 여러분께 여쭈면 여러분이 답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도 멍 이럴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해주시면 그거 이렇게 돼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있는 무리들도 뭡니까? 뭘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하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혼도 많이 났고요. 저도. 왜 그걸 모르냐고 막 혼도 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 안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면 먹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 일하는 것, 영생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는 건요. 뭐라고요? 믿는 건요. 뭐라고요? 믿는 건요. 뭐라고요? 믿는 건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게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30절로서 무리들이 또 우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다시 꼬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믿는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주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야들이 또 풀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표적은 뭐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간단한 건데 29절에서 오늘 앞에 본문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면 그 표적과 일은 하나가 되는 거고 분리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무리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전이과경으로 또 답변의 한계를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한계를 무리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떡이라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 뭐 먹는 거요? 저희가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런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샘도 나고 그냥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배직장이 아니고 나도 좀 아는 게 있다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 지역분들 싫어한다는 말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말이 막. 3,000번. 저도 설교하다 그러잖아요. 참 여기도 내가 뭔 말 하려다 그랬지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처럼 막.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에 대해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한테 질문의 한계와 이상한 대로 막 그 이야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니까,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오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알지요. 하늘에서 떡을 좀 먹게 하는 일, 그 좀 압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던 그 만나 아닙니까? 만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내려왔던 그 만나 아닙니까? 그런 모양으로 주시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뭡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모양으로 주셔야, 이런 기적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막막하고 정말 모르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땅이 있었다고 그래도 움직이면 농사 못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메마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왜 굶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라는 것, 먹을 것이 내려오더라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확률도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있는데, 이거 내 입에 떨어지라고 이렇게 해서도 내 입에 정확히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감 한 개도 내 입 안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 번 안 짓고 마른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매일 먹을 것이 내려온다는 거. 이거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뭐냐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잖아요. 하늘 쳐다보면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 구름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 하늘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이 정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정말로 오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정말 무화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우리 조상들의 증거 이 정도로 지금 여기 우리 무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작가가 되고 자기가 감독이 된 거죠. 무리들이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예수님은 배우를 만든 거죠. 배우를.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씁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액션 큐! 이러면서 영을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하나님 주님 앞에 훈수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수 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라고요? 훈수 뜨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훈수 뜨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훈수 뜨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기판을 잡고 장기를 찌고 있는데 에헤헤 그 차를 걸어 움직이면 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이렇게 해줘야 이 정도로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리들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은 그렇게도 하실 수,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내 같으면 예수님이면 그래 봐라 실컷 먹고 죽으라 그냥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를 막 덩어리로 내려가지고 머리다 막 팡팡팡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그죠? 그러면 막 무섭고 두렵고 떨고 막 예수님한테 반항하지도 않고 헛된 질문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이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이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늘로서 내려오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떡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떡은 뭐냐면 모세가 준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준 것이고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준 떡,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줄 떡, 둘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으로 그 모세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공통적으로 뭐냐? 하늘에서 오는 것인데 그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두 개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 하늘에서 온다는 거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로부터 오는 것 결코 아니다. 모세가 준 것도 너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줄 떡,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떡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로 생기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면서도 모세가 준 떡은 그냥 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배부른 떡이다. 그리고 다시 배고플 수 있는 떡이다. 그러나 두 번째 참떡이 있다. 이와 비교되는 참떡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상과 너희들이 시나리오와 너희들이 기획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모세가 받아서 주는 떡처럼 만나처럼 이슬처럼 내는 것으로 배불리 먹는 그런 것 이상의 것을 주겠다. 너희 상상을 넘어서는 것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니 너희 상상을 넘어서 주는 떡, 그 참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참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예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고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각을요?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 이게 뭡니까?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뭡니까? 깜짝 놀라야 기쁘잖아요. 깜짝 놀라야 기쁘잖아요. 이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생일인데 식구가 아무것도 몰라. 이놈은 씨락국을 끓여놓고 미역국 담그고 씨락국을 끓여놓고 막 보리밥을 올려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점심이지 나도 몰라. 라면 끼리 주웠고 이래 점심에는. 에이씨. 이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지고 막 바람 한번 쐬고 이제 저녁에 밤늦게 탁 들어왔는데 그래 집에 가장이 안 들었네. 그래 전부 자. 불을 끄고 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막 폭죽이 팍 터지고 막 서프라이즈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러면 이게 깜짝 놀랐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엄청 기쁘잖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참이고 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면 우리의 삶을 넘어서 깜짝 놀랄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고 우리의 넘어서 그래서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한테? 내 생각하는 대로 안 줍니까? 이럽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깜짝 놀라는 걸 주니까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건 그건 진리라 안 그러는데 그건 상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식이 아니고 진리라고요. 뭐라고? 하나님은요? 상식이 아니고 진리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상식이 아니고 진리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상식이 아니고 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서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기뻐할 준비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참떡의 소유주, 이 참떡의 제공자, 이 참떡의 수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참떡의 주인이 있고 이 참떡을 주는 자가 있고 이 참떡을 만든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33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막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하늘이 이게 파란 하늘 이긴가? 그러면 우주 달나라에서 오는 거니까 막 이런 엉뚱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늘 정도가 아니라 이 떡에 참 주인이 있다. 이 떡을 진짜로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33절에 정확하게 처음 시작할 때 누구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떡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떡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떡이라고요. 저 대하동 굴다리 만나떡이 아니라고요. 만나떡집 사장님이 만난 떡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떡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떡, 그 떡의 효능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드셔 놓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다 보니까, 이거 뭘 주냐면, 배부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준다고 지금 33절에 말합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준다. 왜 세상에 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도무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사망만 주고 끝나버릴 것만 같은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출발이 있기 때문에 도착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온 것, 세상으로 온 것,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좀 복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세상으로 생명을,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세상으로 생명을, 그걸 정확하게 주님이 짜막 짚어서 주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막 인자가 주는 떡이고 막 하나님의 떡이라는 건 아는데 그게 어디 팝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하동으로 가야 됩니까? 중앙시장으로 가야 됩니까? 38장 경화동으로 가야 됩니까? 이럴까봐서.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라. 세상에는 없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와야만 한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귀한 것이 세상을 향하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로 무리들은 그 주님께 대답을 하고 또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뭘 첨가해서 말합니까? 그런데 항상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그런데 자, 항상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들이 영원이라는 것, 잘은 모르면서도 영원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진실을 잘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있어서 깜빡할지라도 모든 인생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뭘 갈구하게 되냐면 영원을 갈구하게 됩니다. 영원.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끝나버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참떡이라는 게 좋은 건 이제 알겠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요. 순간이 아니고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35절에 예수님이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막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 참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가 참떡이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참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헤매서 하니까 주님 눈을 보면서도 막 동공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막 떡이 어디 있는 거 자꾸 막 항상 자꾸 영상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참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니 네가 보는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야야 내가 참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어디 나를 불러놓고 딴 데를 찾냐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 어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구원의 떡이 어디 있는지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있고 무리들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게 돼요. 예수님은 답답해 나라고 나가 참떡이고 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 우리가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 안 팝니까? 알잖아요, 예수님. 애들 말로 허니버터칩 어디 팔아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먹기 힘들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참떡이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참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참떡이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참떡으로 와 계시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떡을 알았는데,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떡이니까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뭐 폭하고 나이프로 뭐 잘라가지고 먹습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럴 때 35절 하반절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 예수에게로 오는 자,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갖는 방법, 이 참떡을 먹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께로 오고 예수께로 믿는 겁니다. 참떡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께로 오고 예수로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로 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께로 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참떡이신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예수께로 가자. 그리고 예수를 믿자. 우리가 예수께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참떡을 먹는 겁니다. 야, 정확하게 이제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떡이다 그러니까 자린고비처럼 떡 참 달다. 떡 참 맛있네. 보고 그런 게 있으면 보고 니가 웃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보고 니가 웃지 않아. 보면 압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데 먹어야 배가 부르고 먹어야 생명 얻을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뭐냐? 나 예수께로 오고 나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드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로 가자. 예수를 믿자. 예수께로 가자. 예수를 믿자. 그러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떡을 먹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6절은 이렇게 애타게 표적을 구하고 배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36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떡을 구하는데 너희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일 났습니까? 먹는 방법은 예수께로 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니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떡을 먹지 못하면 뭡니까?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한다고 나와 있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고 아무리 주님을 높인다고 찬양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충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막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덜컹하더라고요. 심장이. 나한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우경아 솔직히 말해서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 우경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삶과 네 행동과 네 마음 한가운데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나를 먹지 못하는 거고 참떡을 먹지 못하는 거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혹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제 자신을 이렇게 막 두리번 이렇게 살피기도 했었습니다. 자, 보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만 참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보는 것으로만 안 된다. 보는 것으로만 안 된다. 진짜 믿어야 한다. 진짜 믿어야 한다. 그 나한테 그렇게 다짐을 시키세요. 보는 것으로만 안 된다. 진짜 믿어야 한다. 보는 것으로만 안 된다. 진짜 믿어야 한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막 내가 힘들어하고 막 내 마음이 막
막 오락가락하고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내 마음에 막 요동치고 이럴 때 나한테 다그치십시오. 야, 보는 거로만 안 된다. 진짜 믿어야 된다. 나 우경아,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어야 된다. 너 왜 이러니? 진짜 믿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흔들리니?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우경아, 흔들리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돼. 이렇게 막 나에게 격려하고 막 나를 한번 다그쳐 보십시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믿어야지.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막 내가 떡이 나르게 막 들리고, 막, 내가 영생에 함께하고, 막 주님의 참되게 함께하고, 이게 막 느끼시고, 막 이게 처음이 되고, 막 그게 막 노트에다 적고, 막 줄여가지고, 보세요.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쓰고 있지요. 한 일주일 쉬고 안 그러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이번 주에 또 검사 한번 해야 되겠는데, 52조 계속 할 거예요. 네.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나를 다그치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흔들리면 안 돼. 이러면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거고, 일 안 하면 못 먹는 거고, 그 못 먹는 게 아닙니까? 그냥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굶어 먹는 게 아니라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믿어야 돼. 나야 믿어야 돼. 나 우경아 믿어야 돼.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믿어야 돼.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믿어야 한다. 나 믿어야 한다. 그렇게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7절 이후로는 어쩐지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마음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을 보면 3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자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예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나 예수는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것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느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이 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의 입장에서 나 예수의 뜻이 있고 나 예수의 뜻과 더불어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무엇이 어느 뜻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해도 실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뜻대로 해도 선하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그냥 내 깔리는 대로 살잖아요. 주님 아직 안 따라왔습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안 따라오고 뭐합니까 주님? 이 정도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는 나는 내 뜻이 있지만 나는 남 절대 먼저 간 적 없고 내 마음대로 한 적 없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제 무엇이 생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데 기도합니까?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란 것이 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뭘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난 예수님하고 닮을 거야. 난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우선인 걸 알았는데 그 뜻을 몰라. 뜻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 뜻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뜻이 우선인 건데 내 뜻은 죽여야 된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 뜻이 우선인 걸 아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 뭐니까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니까 39절과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39절에 한번 40절에 한번 정확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39절에 첫 번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안 놓치는 것이다. 한 사람도 안 놓치는 것이다.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두 번째, 40절의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놓치지 않고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놓치지 않고요. 영생 얻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놓치지 않고 영생 얻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싫은 사람은 전도하기 싫고 그냥 보내고 싶고 그러죠. 전도지 들고 있나 축이 차가지고 저 사람은 하지 말자 막 쓰이 나가고 지팡이 들고 우리 이러잖아요. 다음 사람 이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뜻하고 진짜 다르죠. 우리 뜻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뜻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 뜻은 뭐고 영생은 다음이에요. 영생. 일단 배부르고 일단 요거 좀 챙기고 일단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 잘 되고 그 다음이 영생이지 뭐. 우리는 그래요. 말은 아니라고 그래도 삶이 그래요. 삶이 우리는 삶이 그래. 그런데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놓치지 않고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놓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놓치지 않고 영생 얻는 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39절 맨 끝에도 40절 맨 끝에도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9절 맨 끝에도 40절 맨 끝에도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치요, 이치. 욕심 부리지 마.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대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싹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만 가지지 말고 그거 안달하실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세상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하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뜻 좀 접어두세요. 내 생각 좀 접어두세요. 내 의의 좀 접어두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면요. 이게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요. 목사 잘 살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꾸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첫째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기획할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그 누구도 비슷하게 갈 수 없어요. 이건요. 누가 다시 살릴 걸 생각했어요? 누가 영원히 살 걸 생각했어요? 누가 영생을 생각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명으로 유일한 사명으로 오신 것입니까?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선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죠? 엄청나. 이 세상이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세상이 생각이라도 맺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야, 이걸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은 접어놔도 돼요. 최고로 좋은 걸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살리는 거. 이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참뜻이신 예수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로 오게 하시고 주님께로 믿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양식,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니 생명의 떡이시고 참떡이신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떡이신 예수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떡, 참떡,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따르고 그 뜻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항상 우리와 있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우선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죽는다고 그러고 세상은 다 사라진다고 그러고 세상은 다 더덥다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 우선이 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 일단 접어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최고로 우선이 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도 우선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최선이 되게 하시고 첫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끝나버리고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죽게 되는 세상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역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역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역사,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일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